네, 오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고린도 전후서 내용을 살펴봤고요. 이번 주는요,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까지 바울 서신 두 번째 시간으로 살펴봅니다. 설교 제목은 은혜로 사는 삶. 함께 읽을 본문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7절인데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 읽은 이 에베소서 말씀은 참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오래전에 창세 전에 선택했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정했다는 표현, 이런 표현도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죠. 오늘날은 이런 선택과 예정에 대한 가르침, 그런 믿음이 굉장히 이렇게 약화되어 있는 세대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믿고 고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도 강조하는 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빨간색으로 제가 찬송하게라고도 표현했는데 여기서도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 목적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 이 목적으로 우리를 미리 택하시고 예정하셔서 구원하셨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진짜 그 믿음을 가진 자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는 자인가, 이것이 중요하죠. 내가 참으로 믿는 자면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나에게 믿음을 주신 거구나, 이렇게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 서신 지난주에 이어서 살펴보는데요. 지난주에 2표를 보여드렸었죠. 로마서 처음에 했었고 그 다음에 고린도 전후를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그 다음 시간은 짧은 편지들이 여러 권인데 골로새서부터 마지막 빌레몬서까지 다음 주에 한꺼번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서신에서 중요하게 강조하는, 바울 서신 전체에서 중요하게 강조하는 중요한 원리, 영상에서 소개하겠지만요. 바울은 먼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그 복음의 내용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리고 교리적인 가르침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이 성도의 삶에서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 내가 그것을 믿는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항상 바울 서신 안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구원을 행하셨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우린 그냥 받은 것뿐이에요. 그러면 이걸로 끝나지 않고, 그러므로 우리는 그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살아야 되는지, 그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물론 이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이런 하나님께서 전반적으로 하시는 일이 있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실천해야 될 내용이 항상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 서신을 볼 때 이러한 관점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앞부분, 영상의 앞부분을 보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갈라디아서와 빌립보서를 제가 좀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리딩 지저스 6권의 두 번째 수업으로 바울 서신을 공부하는 둘째 시간입니다. 이번 수업 시간에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유익을 얻게 되며 그분 안에서 어떻게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살펴보고 성도의 삶에 존재하는 영적 전쟁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에 포함된 13편의 바울 서신은 사도 바울이 여러 교회 혹은 개인에게 쓴 편지를 가리킵니다. 사도행전을 통해 우리는 온갖 역경과 고난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며 여러 도시의 교회를 세운 사도 바울의 사역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 닥치는 어려움과 환난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리낌 없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며 교회와 성도들을 진심으로 격려하고 권면하였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복음 때문에 로마로 끌려가
감옥에 갇히게 된 상황에서도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사랑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이러한 서신들은 신학자들만을 위한 기록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 말씀의 기록입니다.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구원의 은혜와 복음을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치기 위해 기록된 것이죠. 대부분의 바울 서신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중 구조가 있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구원 역사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에 비추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권면합니다. 구원의 은혜가 먼저 드러나고 이에 따르는 성도의 삶이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예를 들어 로마서의 전반부인 1장에서 11장은 복음의 내용을 설명하고 후반부인 12장에서 16장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구조는 갈라디아서와 에베소서, 골로새서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구원을 행하셨으니 그러므로 우리는 그에 반응하여 이렇게 살아야 한다와 같은 구조인 것이죠. 이 구조에 담긴 두 가지 내용은 논리적으로 구분되지만 서로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리고 그 순서가 절대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과 행위는 아무래도 상관없다고 해서도 안 되고 우리가 먼저 순종해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해서도 안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신 은혜가 바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토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복음의 은혜와 우리의 삶은 서로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고 둘 다 강조되어야 합니다. 네, 먼저 서론을 살펴본 겁니다. 영상 이제 후반부는 에베소서 중심으로 한다고 했기 때문에 갈라디아서와 오늘 빌립보서를 제가 조금 설명하고 영상 후반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는 로마서와 비교가 항상 되는데 로마서가 복음의 내용을 잘 드러내는 것처럼 갈라디아서도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 복음의 내용을 아주 잘 보여주는 편지입니다. 갈라디아서는 6장까지 있어요. 길지 않지만 아주 중요하고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 내용들 좀 같이 살펴볼게요. 1장과 2장 내용에서 갈라디아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먼저 좀 언성을 높이는 표현으로 편지를 시작하는 게 아주 특별해요. 왜냐면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다른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사도 바울이 듣습니다. 어찌하여 이 복음을 이렇게 쉽게 떠나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막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면서 복음의 중요성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도 사도 바울이 오직 믿음으로 복음을 전한다고 말할 때 그것에 대해서 반박하는 많은 거짓 사역자들이 있었어요. 아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아예 율법을 버려서는 안 된다. 유대인의 할례받고 유대인이 율법을 행한 그것도 예수님 믿는 사람도 다 지켜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복음을 왜곡시키는 사람들에 대해서 반박을 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와 있었던 사건을 갈라디아에서 얘기하죠. 베드로가 행했던 그 모습이 복음적이지 못하다는 걸 지적하면서 이것도 복음으로 비판하고 복음으로 바르게 서야 한다는 걸 베드로의 예를 들어가면서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3장, 4장에 있어서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꺼내면서요. 로마서와 비슷하게 아브라함이 유대인들만의 조상이 아니라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조상이다. 믿는 자의 조상이다. 이런 논리를 갈라디아에서도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율법을 연관해서 생각할 때 유대인들은 우리는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킴으로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주장했다면 사도 바울의 강조점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은 아브라함 이후에 훨씬 이후에 모세 율법이 주어진 것이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고 선언되었다.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그 중요한 표현인데요.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이 표현을 다시 강조하면서 율법이 있기 전에 아브라함은 이미 믿음으로 의로운 자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모든 사람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음으로 아브라함이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된다. 이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복음은 행함으로 얻어내는 어떤 것이 아니라는 걸 계속 사도 바울은 목숨을 걸고 강조하는 거예요. 믿음도 필요하고 우리도 뭔가 노력함으로 구원에 뭔가를 더할 수 있고 구원받는 그 일에 내가 뭔가를 플러스해서 구원을 얻어낸다면 그건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더욱더 강조하는 거죠.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유대인들이 짊어지고 있는 그 율법의 멍에를 이방인들에게까지 씌우지 마라. 율법을 강요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마지막 5장, 6장에서는 성령을 주제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성령을 주제로 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 우리가 잘 아는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 뭐 이렇게 해서 많이 외우기도 하는데 이 성령의 열매를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율법이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다라는 생각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다시 방탕의 길로 가는 거. 그래, 나 예수님만 믿으면 되니까 그럼 이제 율법 지킬 필요 없다는 얘기네.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건가? 라고 하는 오해를 청산하고 바른 방향을 가리키기 위해서 성령의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믿는 사람 그 안에는 이미 성령이 내주하시고 거주하신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사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고 그러므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게 된다. 그냥 책에 쓰인 조문에 쓰인 법들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새겨진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새겨주신 그리스도의 법을 우리는 사랑으로서 성령의 열매로서 성취하게 된다. 아주 중요한 내용을 이야기해 주죠. 이것이 갈라디아서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몇 가지 구절을 살펴보면요. 아까 말한 갈라디아서 5장에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이것은 복음의 내용이죠. 아까 사도 바울의 바울 서신의 큰 패턴을 얘기한 것처럼 바울 서신은 먼저 구원의 은혜를 얘기하고 성도의 삶을 얘기한다고 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행해 하신 하나님의 일을 먼저 얘기하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얘기하죠. 갈라디아서도 그 패턴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막 살아도 된다가 아니라 그러므로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삶을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유를 주셨으니 스스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표현은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자유를 주셨는데 다시 내가 율법을 지켜서 율법의 종으로서 살지 말고 하나님께 그리스도의 법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그리스도의 법에 순종하는 자로 살라는 이야기를 이어서 합니다. 그런 부분이 이제 5장 계속 이어지는 부분인데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이것은 우리가 이미 그렇게 살고 있다는 전제의 표현입니다.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5장 25절. 여기서 이제 잘못 이해하면 우리가 만일이라고 했으니까 아직 성령으로 사는 건지 아닌지 모르는데 만약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이런 가정이 아니라 이것은 이미 우리 안에 일어난 일이에요. 마치 이런 거죠. 너가 엄마 아빠의 딸이면 이러면 안 되지. 이 말은 딸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 있다는 말이 아니라 딸이니까 이렇게 해야 한다는 표현이죠. 여기도 같은 패턴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사는 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성령으로 행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행한다는 표현은 헬라어로는 걷는다는 표현이에요.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 걸어간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의 열매에 대한 이야기가 이 문맥 안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죄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뭐를 더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영상에서도 소개한 것처럼 이 순서를 바꾸면 안 된다고 했어요. 성령을 따라 열심히 행하다 보면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게 아니에요. 반대로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성령의 선물을 받으셔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건 은혜죠. 성령이 우리 안에 살고 성령으로 살게 되었기 때문에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계속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거고요. 자, 이것이 갈라디아서 내용이었다면요. 빌립보서 내용도 잠깐 살펴보면 빌립보서는 더 짧아요. 1장부터 4장까지 짧은 내용이지만 이
바이블 프로젝트 이 영상에서는 이 중간 내용을 강장 핵심으로 삼아서 표현합니다. 2장 6절에서 11절 내용인데요. 이것은 보통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높이는 찬양가로 많이 읽혔을 것이다. 그 당시에도 이렇게 이해가 되고 오늘날도 교리적인 면에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얘기할 때 항상 인용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한번 제가 읽어볼까요? 그분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신을 비워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인간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많이 들어본 표현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든 입으로 그분을 시인하게 하셨습니다. 이 표현이 빌립보서 가운데 아주 핵심으로 있다고 표현을 합니다. 빌립보서 내용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이루신 그 복음 안에서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을 강조합니다. 단지 교리적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고 본체로 어떤 분이셨고 어떤 일을 하셨고 교리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전체 내용 안에서 그분의 본을 따라서 살아야 한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 부분 한 구절을 다시 살펴보면요. 아까 읽었던 그 본문이에요. 빌립보서 2장이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이렇게 시작하는데 바로 앞에 있는 빌립보서 2장 5절에 이 표현이 있어요. 지금 이 제일 위에 있는 표현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근부 하나님의 본체셨는데 자기를 낮추셨다. 자기를 비우셨다.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과 같은 이 자신을 낮추는 마음,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는 그 태도를 가지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이야기한다는 거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1장 27절, 4장 2절에 있는 부분인데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것이 무슨 표현입니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어떻게 사는 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겁니까? 우리는 어쩌면 그래 전도해야 돼.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거, 교회 생활 열심히 해야 돼. 막 이렇게 종교적인 쪽으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빌립보서 전체 내용 안에서는요. 한 마음을 품는 거, 서로 사랑하는 거, 서로 용서하는 것. 특히 4장에서는 두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서로 다툼이나 분열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강조합니다.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아마 두 사역자가 좀 계속 이렇게 분란이 있었던 것 같은 환경이에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같은 마음,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나가라. 이런 권면을 실질적으로 합니다. 빌립보서 자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을 받아들인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 이것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영상은 보면서요. 에베소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에베소서를 중심으로 복음과 우리의 삶이 어떻게 연관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 3장은 복음의 내용에 좀 더 초점을 두고 있으며 4장에서 6장은 성도의 삶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기도를 살펴봅시다. 그는 먼저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하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송합니다. 이어서 4절부터 6절까지는 선택하심과 양자 삼으심이라는 내용을 이야기하며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과 이유로 우리를 선택하셨는지 가르쳐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해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근거는 하나님 자신의 기쁘신 뜻입니다. 즉,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우리의 선함이나 특별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 안에 우리를 품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기로 뜻하시고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선택받은 우리는 하나님께 양자로 받아들여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거두지 않으시고
당신의 사랑으로 죄를 사하여 주시고 거룩하게 빚어가십니다. 이처럼 우리의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잃어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이어서 에베소서가 가르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유의 주라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승천하신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은 그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에베소서는 그리스도의 주권이 현재 진행형이라는 사실과 그 주권이 얼마나 크고 강력하고 광범위한지 가르칩니다. 모든 피조물, 삶의 모든 영역, 그리고 보이지 않는 영역까지 그분의 주권이 미친다고 가르쳐주지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역사의 주인이자 세상 모든 것의 통치자이신 그리스도께서는 그분 안에서 모든 만물을 통일시켜 하나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당신의 영광을 가리키도록 다스리십니다. 머지않아 만물이 하나 되어 모든 것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께 경배드리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던 세계가 마침내 회복되어 완전한 조화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비록 갇혀 있었지만 영적인 눈으로 아직 오지 않은 완전한 때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그날을 기대하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발 아래 모든 것을 모아 완전히 회복시키실 그날 말입니다. 에베소서 4장에서 6장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토대로 구원의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칩니다. 사도 바울은 가장 먼저 새 사람이 된 자들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줍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기서 서로 용납하라는 것은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방식이 바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 방식이자 믿음의 공동체의 핵심이 되는 것이죠. 또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에서 믿음의 공동체가 지니는 연합을 강조하여 설명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한 몸으로 마치 온몸이 각 마디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있는 것과 같습니다. 만유를 통일하시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각 사람이 몸의 각 지체가 되어 사랑 안에서 함께 자라며 서로를 돕는 것입니다. 아울러 사도 바울은 다양성에 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성도들은 한 몸을 이루고 있지만 성령께서는 다양한 사람들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구원 사역을 완성하시고 승리하신 그리스도께서는 다양한 은사를 가진 지도자들을 세우시고 그들의 섬김으로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다양한 은사와 직분은 모두 교회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에베소서 4장부터 6장까지 사도 바울은 많은 권면의 말씀들을 전합니다.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 아내와 남편으로서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언어 생활은 어떠해야 하는지 등 삶의 여러 영역에서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칩니다. 그런 후 마지막 6장에서 성도의 삶이 전투와 같다는 가르침으로 편지를 마칩니다. 어떤 관계와 상황이든지 우리가 직면하는 삶의 현장은 결국 전투와 같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 보이는 것 이상의 영적인 차원이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성도들이 치르는 전쟁은 이 땅에서 벌어지는 눈에 보이는 전쟁이 아니라 영적 전쟁입니다. 이 전쟁에 임하는 자들이 먼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힘으로는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힘으로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여 힘을 얻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신갑주로 무장한 채 전투에 임하는 자는 승리할 것입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주권이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영적 전쟁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고 이 땅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고 자라나게 하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자라가는 성도의 삶을 통하여 그리고 성도들의 승리를 통하여 만유의 통치자이신 예수님께 모든 합당한 영광이 돌려질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고대하고 갈망했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시작되었습니다. 구원과 평화의 소식이,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소식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온 세상에 선포된 것입니다. 그분을 믿는 자들은 심판이 아닌 은혜로, 절망이 아닌 소망으로, 사망이 아닌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부조화와 불협화음이 가득해 보이고 분열과 반역이 권세를 쥔 것처럼 보이지만 완전한 회복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의 날이 이르러 모든 것이 회복되고 조화를 이룰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이 통일되어 한 목소리로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경배할 것입니다. 네, 잘 보셨죠? 에베소서 내용 아까 서론에서 설명한 것처럼 앞부분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복음을 설명한다면 뒷부분에서는 계속해서 적용, 우리가 실제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끝없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중요하게 강조했던 구절, 에베소서 4장 2절, 3절인데요.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특별히 교회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형제 자매들 안에 이 명령을 하는 거예요.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받아들여라. 용납하라. 용서하고 받아주는 거예요. 계속 앙숙이 돼서 대치된 상태로 서로 미워하는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용서해주고 서로 용서를 빌고 용서를 받아주고 이런 관계 속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 성령님이 이미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그것을 계속 지켜나가는 것, 교회가 할 일이라고 했습니다. 영상에서 이제 서로 용납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하면서 이렇게 했죠. 여기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심 같이 하라. 친절하게 하라. 불쌍히 여겨라. 그리고 서로 용서하기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빚 탕감받은 자의 비유를 통해서 용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신 적이 있었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큰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받았는데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있는 작은 빚을 탕감해 주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용서하심, 하나님의 빚을 탕감해 줌을 가볍게 여기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실제 적용해야 되는 것은 용서와 사랑.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세 계명 한 가지, 서로 사랑하라. 이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었었던 바로 그 본문입니다. 에베소서 안에서 첫 1장에서부터 사도 바울은 아주 중요하게 강조하는 것은 이 모든 구원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주권적으로 선택하시고 예정하셔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였다. 그러니 우리는 그 은혜 안에 살아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밑줄 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 그가 사랑하시는 자,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그 은혜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빼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분의 은혜를 받고 그분의 사랑을 덧입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노력으로는 우리가 뭔가를 해서 하나님 저를 보세요. 저를 사랑해 주세요. 저에게
갚아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 오직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을 때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 구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핵심이죠. 그러니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에 따라 살아야겠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예요? 단지 지옥이 아니라 천국 가는 것, 이것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날마다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그것을 찬송하는 거예요. 이 찬송 자체가 사실은 선교가 되는 거고 이 찬송하는 삶 자체가 전도의 삶이 되는 거예요. 막 뭔가 종교적으로 어떤 행위를 하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정말 내 마음으로부터 내 삶에서부터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 안에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이 전파되고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하고 왜 이런 소망을 품고 있는지 내 주위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알려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찬양이고 이것이 선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본문에서 1장 7절까지 봤는데 이어지는 본문에서 10절, 12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모든 단지 사람을 구원하는 사람, 소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혼 구원의 문제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 만물을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그 때를 말하는 겁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통일된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거예요. 참으로 모든 것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단지 죽은 사람이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그 처음 창조의 모습이 회복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목표로 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창세 전에 계획하셨고 그래서 사람을 택하셨고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의 결정대로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의 타이밍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안에. 여기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계속 강조하죠.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삶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께 찬송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단지 내가 내 영혼이 내 몸이 구원받는 걸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고 친절을 베풀고 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의 삶 속에 계속해서 드러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상에서 나왔던 마지막 대사를 제가 가져왔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 그림과 함께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부조와 불협화음이 가득해 보이고 분열과 반역이 권세를 쥔 것처럼 보이지만 완전한 회복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는 것, 여러분들이 어른이 되고 사회생활하면서 계속 보게 되는 건 부조리, 불평, 불의 이런 것을 계속 보게 돼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믿는 자를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신가? 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도 이렇게 어려움이 겪는가? 이런 많은 어려움이 겪게 되겠지만 완전한 회복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뒤에 문장도 읽어볼게요. 주의 날이 이르러 모든 것이 회복되고 조화를 이룰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이 통일되어 한 목소리로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경배할 것입니다. 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그 날을 바라보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